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지를 제가 몰랐어요. 제 컴퓨터를 들 때는 잘 들렸는데 막상 여기서 트니까 목소리가 좀 반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처음이세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저희 세대에서는 사실은 많이 들어왔던, 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듯이 나의 믿음이 의심이 쌓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귀한 찬양의 노래인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부르든지 다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도 좋네. 김길선 장로님이 제목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한 장 넘겨주세요. 날이 뜨거워요 요즘. 그렇죠? 어제도 굉장히 덥고 또 돌아오는 한 주도 굉장히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여름 날씨입니다. 저는 이 여름날이 되면은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발이 차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더워서 또 힘들기도 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언제나 밝은 면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나무와 꽃들, 풀들을 보면서 얼마나 얘는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꿋꿋이 햇빛 아래에서 자신들의 잎사귀를 계속해서 늘려가며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식물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푸른 잎사귀에서는 광합성이라 불리우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원리들, 이 원소들을 다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초록색 잎사귀를 통하여서 이 식물들이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들은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햇빛을 보기 위해서 어떤 꽃은 하루 종일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해를 향해 자신의 몸을 활짝 펼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생명을 얻을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살아있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빛을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받아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혹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빛이신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끊기거나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1 더하기 1은 뭐죠? 2예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물론 과학에서는 좀 예외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쪼이지 않으면 우리 중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건강한 사람도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놋뱀에 물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료책을 주시는데 어떤 특별한 연고를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약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달라 하셨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노뱀에 물린 사람은 낫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를 하지요. 노뱀에 한 번 물린 사람은 저걸 보면 나을 수 있을까요? 네. 불뱀을 한 5번 물리면은 나을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이나 진짜요? 한 번이나 5번이나 10번이나 그러면 쳐다보면 다 나는. 쳐다보면 다 나아요? 100번이라도 다 나아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와 시험들이 한 번, 2번, 10번, 100번, 수만 번 셀 수 없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을까요? 예. 그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 장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뭘까요? 예은이 혹시 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을 선민이가 그러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게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것의 생명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판매하여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쳐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 은혜의 구주 앞으로 나아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바라보는 거래요? 네, 그분의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걸 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갖게 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봐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요. 광합성을 통해 식물에 성장하는 에너지를 얻듯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다시 말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굉장히 실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만 잠깐 들었다가 사라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 눈앞에 감기약이 보이듯이 우리가 매 순간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의 어떤 치료제보다도 어떤 방법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 약을 먹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무슨 약장사 같은데 이 약을 한번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음이 하늘의 사물에 집중되면 대화도 그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명상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기록된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은 억제될 수 없게 된다. 그 기쁨은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늘의 사물에 집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무엇이 마음에 생긴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요? 기쁨이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까요? 기쁨이요. 잠깐 기쁨이 있다가 뭔가 일이 생기면 사라지는 그거 말고요. 한번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는 기쁨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우리 가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코앞에 있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이요.
그거를 어떻게 얻냐면 하늘의 사물에 마음을 집중시킬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도 이 기쁨 갖고 싶으신가요?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을 때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치료의 능력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늘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강정혁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 항상 필요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들의 결정, 또 자신의 결정은 불안정한 이런 것들이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람은 애쓸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어떤 미끼들을 쓰는지가 하나하나 나옵니다. 세상의 오락. 여러분 오락 좋아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오락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동전을 이렇게 모아다가 거기에 100원짜리 넣고 오락기를 두드리면은 이길 때마다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판왕까지 깨는 게 아이들의 낙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락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단은 우리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녀노소에 딱 맞는 맞춤형 오락들을 참 많이 제공합니다.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여러분 요거 많이 느끼십니까? 걱정 많으십니까? 마음이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시는 중입니까 혹시? 쉽게 내가 그것에 넘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미끼지요. 한번 누군가의 결점이 내 눈에 탁 들어오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자꾸 그게 생각이 나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안 봐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나쁜 사람이 돼버리죠. 이상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에 쉽사리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좀 자유롭진 못합니다. 싸우는 중입니다. 죄책감, 내가 어떤 했던 과거의 실수, 나의 약점,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든지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낮춰요. 혹시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 내가 한 번이라도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사단이 뭘 방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 일주일을 또 사실 텐데 그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쑥 치고 들어왔다. 그럼 지금 사단이 뭘 방해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를 차단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혹 우리 중에 이런 걱정 많이 하는 분 계십니까? 난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 신앙 이렇게 해서 문제 없을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보십시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자,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면서 가장 첫 머리의 십계명에 쓸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만큼이나 위험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떼어놓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하면 염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신앙적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는 있죠.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관찰하고 잘 돌봐야 하고요. 목사님이나 장모님이나 집사님들은 교회 문제를 잘 신경 쓰고 늘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과 염려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전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고요. 우리는 그 사단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싸움의 전부입니다. 이것에 성공하면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죠? 한 장 넘겨볼까요? 또 하나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 그런데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까지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기꺼이 허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연구하도록 이끌 때가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봉희 장로님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들은 종이 그 주인을 쳐다보듯 여종이 그 주모를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갈 준비를 하고 서 있다. 종은 주인이 나에게 뭘 시킬까를 주의 있게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좋은 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이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으시든지 혹은 뭐 라디오를 틀어놓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든지 혹은 지금 이 시간처럼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든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냐? 누구처럼 들어야 돼요? 종처럼.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야만 우리는 그 시간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주목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요. 아, 그거 나 그 설교 들어봤어. 아, 나 그 성경 이야기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봤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거 가르쳐도 봤어.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은 채로 쌓여진 그 수많은 성경 지식들은요, 결코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못해.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장을 옮겨주십시오. 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길 바라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무슨 학위를 따려고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떤 설교 대회에 나가거나 성경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봐야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이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성경 연구하라고 했으니까 내 성경 연구 시간을 이만큼 늘려야지. 예, 훌륭한 결심입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 시간을 이만큼 늘리신다면 또 하나 늘려야 될 건 뭐냐 하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도 이만큼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한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싸움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작은 것들의 시작이 진리와 의의 승리의 출발이 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아무도 화려한 출발 때문에 의기양양해하거나 외관상 미약 때문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와 충만과 능력이 되신다. 내 아내가 나의 속을 썩일 때, 내 남편이 나를 화를 해서 싸우고 싶을 때, 내 자녀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잔소리를 해대고 싶을 때, 내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불평의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내가 가르쳐준 그 원칙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게 될 때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충만하다는 선물이 진짜 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하거나 혹은 내가 누구에게 들었던 대로 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대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때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요. 성경을 연구하기도 해야 하고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한 장 넘겨볼까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안식일 밤이었습니다. 저희 누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어머님이 뭐 원래부터 형편이 아주 좋은 건 아니셨고 저희 외할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으신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금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사시고 이제 거기에 세를 이제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가져온 소식은 뭐였냐면 그 1층에 있는 그 새 든 그 점포들 중에서 이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미용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편의점은 그 미용실 공간까지를 합쳐서 이 편의점을 확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막고 있었던 벽을 이제 트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안식일에 이제 편의점은 공사를 한 거예요. 본사에서 이제 해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벽을 허무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에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딱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옆에 이제 그 점포 중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 편의점에서 벽 뚫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벽을 허물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뚫어보니 철근과 콘크리트가 있는 벽인 것 같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력벽이라고 해가지고 건물 구조상 이 안전 때문에 허물면 안 되는 벽이 있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그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게 그 허물어도 되는 가벽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허락을 해줬는데 그 소식을 갑자기 들으시니 이제 막 예배도 오고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얼른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 상황을 딱 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랬어요. 그게 이렇게 뚫어져 있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그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제 편의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본사의 담당자에 연락을 했더니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그때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 안전 담당이 있으니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 진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상태였습니다. 저희 누나도 이제 저희 어머니와 이제 가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이 문제를 아마도 이제 안식일 저녁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걸 의논하려고 밤에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와 누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고민이 되고 당황스러웠는지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누나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고 또 주변에 물어볼 만한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희 어머니는 몸이 더 약하신 상태라니 그 걱정과 불안이 더 크셨던 것 같고 저희 누나도 비록 젊었지만 굉장히 그 불안이 많이 통화를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통화를 쭉 했는데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목사 노릇만 하고 살아왔는데 아는 게 없죠. 누구 아는 사람이 혹시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당장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통화를 끝내면서 저희 누나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누나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어찌 보면 이게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 집중하고 잠깐 좀 내려놓자.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누나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거든 이제 전화를 하겠노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하던 당시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 뭐 건축에 대한 것은 하지 않으셨는데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주시더라고요. 이분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소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성적으로 전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데다가 그 장로님은 참 훌륭한 분이신데 참 제가 그 당시에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이렇게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라 제가 그때 같이 일하면서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전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갔기 때문에 결코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모든 두려움과 부담과 긴장을 떨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전화번호를 지워졌길래 전화번호를 다시 알아내서 통화를 했습니다. 뭐 이제 대화가 처음에 순탄히 잘 되진 않았는데 너무 이제 제가 긴장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전화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을 들었냐면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라. 그리고 부모님 댁에 도면을 혹시 떼시면은 저한테 보내주시라. 제가 그거 한번 다 해석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분이 나의 편이 된다면 참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누나하고도 통화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님 댁에 관련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전날 이제 그 본사에서 와서 이제 진단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물어봤는데 그새 더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뭐였냐면 누가 그 공사하는 곳을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또 동사무소에 직원이 와가지고 그걸 직접 확인을 하는 바람에 이거를 숨기고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들통이 나버린 상황.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담당 직원이 이것은 허물 안 되는 벽이고 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찰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뭐 벌금도 내야 하고 벌금 액수가 상당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참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 막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여져가지고 막 또 이 두려움과 불안에 막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나하고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까지는 미리 생각하지 마요. 그냥 당장 오늘 이제 검사를 받을 일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안전관리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이걸 다 복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었고 저는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후 언젠가 전화를 하셨어요. 대뜸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성우가 엄마 살았다. 뭔 소린가 했더니 그 직원이 와서 다 봤대요. 근데 그 건물에 어떤 곳에도 하자가 생긴 곳 없고 아주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동사무소 직원이 잘 몰라서 한 얘기였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은 허물어도 되는 벽이었대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연락하기를 힘들어하는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렇게 해결될 문제에 사람이 얼마나 그의 정신과 몸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축나는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줄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감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쏟아지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예, 우리는 이 땅에 삶을 마칠 때까지 어떤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머리를 싸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뛰어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영혼이 낙심되고 내 영혼이 불안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불안과 걱정을 없애달라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의 전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경험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은 연약하여 우리의 눈앞의 상황을 보고 얼마나 불안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는지요. 저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걱정 혹은 내 자신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결점,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엄습할 때든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